네, 오늘 마가복음 9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4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설교 몇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고 같이 한번 은혜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8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후를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에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한 두세 번씩 이 설교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한테 꾸지람도 많이 듣는 그런 설교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본문으로 이 설교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고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이 되라는 말씀으로 읽게 되면 이것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건 말씀을 듣고 나에게 기쁨이 넘쳐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가시밭과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신앙에서 가장 밑에 아주 기초적인 상태에서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진리가 이 안에 많이 숨어 있어요. 오늘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해가 되는지, 어떻게 은혜로 이해가 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자, 예수께서는 바닷가를 자주 나가셨죠. 제자를 부를 때도 어디를 나가셨습니까? 바닷가를 나가셨죠.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늘 왕국을 가져오셨는데 하늘 왕국을 가져오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늘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에 매진하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자체이세요.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큰 무리가 모여들어요. 이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렇게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무리로 나타납니까? 흰 무리. 정말 셀 수 없이 모여드는 흰 무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큰 무리와 흰 무리 같은 무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조성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인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어김없이. 그리고 예수께서 바닷가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셔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배에다 동그라미를 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배가 언제 마련된 배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3장 9절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걸 보시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 제대로 치유를 하실 수 없고 말씀을 전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3장 9절에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배가 바로 그 배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마련된 배에 올라가셔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후에 어떤 논쟁에 휩싸였냐면 바알세불 논쟁에 휩싸이셨어요.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 귀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거다라는 바알세불 논쟁에 휩싸이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3장 20절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근데 그 소문이 들을 때 예수님의 친족들은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서 부랴부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외부인으로 전락해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됐죠. 그 말씀을 함께 나눈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외부인과 내부인이 이제는 밖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예수께서 이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가 내 아버지요 친족이요 내 부모 형제라고 새로운 가족의 형성의 개념을 이제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던지시면서 정말 우리가 알쏭달쏭하고 정말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볼 것인데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심히 왜곡해서 신천지처럼 우리가 외부인과 내부인이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구분돼서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는 이원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4장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되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으라 보라. 자, 이게 우리 말로는 들으라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빠져있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빠져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두.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뜻인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였는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서 이 이두라는 말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는 예수께서 온 무리에게 아쿠에테 이두라고 헬라어 언어로 되어 있는데 들으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들으라 보라 아쿠에테 이두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에게 비유를 던지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볼레에서 파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를 뭐라고 부르죠?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나오는 파라라는 단어는 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도우는 사람.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뜻하는 단어였는데 원래 이제 법정 용어였습니다. 근데 보혜사가 늘 우리를 도와주는 그 개념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파라볼레라는 파라도 옆입니다. 옆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기본적으로 옆에 던져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기본적인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던지신 말씀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쉽게 이해하라고 던진 말씀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교성으로 교회를 이해하면 오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도 에이, 저렇게 쉬운 게 무슨 복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에 많이 젖어 있어서 새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렀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론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스퍼드의 석자 교수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지금 살아있는 실존하는 교수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는 2명의 교수 중에 한 분인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인한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해석의 방법이어서 본인은 어떤 말씀을 즐겨 쓰시냐고 하면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잘못 쓰면 믿음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려서 나의 공로로 쌓이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잘 믿어 내가 구원받으면 누구 공로예요? 내 공로잖아요. 이런 식의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라고. 예수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계신 분들은 예수 아니더라도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예수 없어도 너무나 가지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신 분들. 저도 그렇고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복음은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들어서는 야, 그렇게 쉬운 게 무슨 복음이야? 야, 나는 교회 11조도 안 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교회 자주 못 가고 교회 뺀질거렸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오지 말래도 지금 코로나 전국이에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데 꾸역꾸역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멘. 나오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모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그 안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있고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 누리고 말씀 듣고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 느껴지니까 아멘. 그렇게 오지 말래도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으로 매여 살게 되면 자,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 와서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시다가 시험 드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교회 일하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거나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시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즐기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의 핵심은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누가 하는 언약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언약이었어요.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내가
내가 지시한 것을 잘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그죠? 너희가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왔죠.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에게 내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너희가 잘 믿어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할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그냥 맡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그렇게 쉬우면 누구는 구원을 못 받겠어? 그래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무지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복음으로 들리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첫 시작이고 은혜의 첫 단추가 여러분들에게 끼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볼게요. 들으라,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이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사일과 농사꾼의 경험을 소재로 해서 땅과 씨의 농사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나란히 놓아서 은유로 이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는 하늘에서 무트로 떨어지는 빛만큼이나 아무데로나 떨어집니다.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진 씨도 형상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그 움직임이 너무나 느려서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에는 시간에 따른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꽃과 열매는커녕 싹도 안 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좋은 세상을 보기는커녕 눈도 못 떠보고 가버린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을 길가에 떨어진 씨의 운명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돌 위에 떨어진 씨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생명은 더 향유를 합니다. 하늘의 따스한 볕을 받은 씨는 하늘의 꿈을 안고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그 해의 볕이 이내 씨를 태워버립니다. 너무나 유약한지라 조금만 시련이 와도 금방 쓰러지는 사람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일단 비집고 들어가서 제법 성공할 것 같이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놈의 가시가 문제죠. 더 이상 자라서 자신의 공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장하는 것을 이 가시가 막아버립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섣불리 덤볐다가 꿈을 이루기는커녕 못다 핀 꽃 한 송이로 지는 사람과도 같은 그런 운명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밤낮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빛과 어두움으로 순환합니다. 그리고 햇볕은 무한히 따스해서 흙 속에 씨의 싹을 틔우고 이렇게 땅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유복하게 성장해서 소담한 결실을 보게 되는 사람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봅니다. 바닷가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지금 10절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홀로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와 함께한 자들만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모친 마리아와 친족들은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잖아요. 밖에서 예수를 불렀단 말이에요. 31절에, 그죠? 3장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밖에 서 있단 말이죠. 이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인과 내부인이 여기서 구분이 된단 말이죠. 집 안에 들어가셔서 혼자 계실 때
지금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들이 그걸 묻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 떠난 자리의 소리에는 바람처럼 허공에 이 비유의 말씀이 눈앞에 그려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두컴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는 것이죠. 함께한 사람들과 열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기억이라고 써 있죠. 그 성경에 보면 기억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면 12절에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마가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치 외인들에게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베푸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비유로 베풀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구원받는 걸 방해할 목적으로 비유를 베풀었지? 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가가 쓰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희한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속성상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써놨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서 정확하게 본문을 읽어보셔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975쪽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각 언어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마치 목적인 양 표시하는 히브리어의 경향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이렇게 성경을 오독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결과를 마치 목적인 양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아니면 비유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베풀었다라는 뜻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론적인 것을 목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 9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975쪽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라는 복수로 쓰여 있죠. 왜 이렇게 복수로 쓰여 있죠? 삼위일체시니까. 그죠?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여기서 내는 이사야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도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이들이 고침받을까 오히려 회개할까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읽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식의 언어의 경향이 결과론적인 것을 목적인 양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경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기머거린 채로 벙어리인 채로 저렇게
저렇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씨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오실 이사야 후에 몇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씨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패역한 상태로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패역함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본성들이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서 꼭꼭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비밀이다. 그런데 그 비밀을 모두 풀어 헤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골로새서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신약 325쪽 1장 26절. 이 비밀은, 자, 비밀이 나오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대요. 꼭꼭 감추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이 비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누구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꼭꼭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가 됐다는 거예요. 1장 26절에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냈대요. 이제는 나타났으니까 지금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가 얼마나 구약의 성도보다 얼마나 축복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다 소유했고 이 비밀을 지금 어디에 갖고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다 가지고 온 채.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저는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 저에게 상속자로 세우셨으니 그죠? 저는 엄청난 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화성을 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매수인이 안 나타나서 지금 못 팔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온 우주를 다 갖고 있는 그분의 상속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땅 부자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모든 비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하나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고통받고 있는 교회에 위로의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장 7절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내라는 단어는 여러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앞에 무슨 문을 두셨대요? 열린 문. 천국에 활짝 열린 문을 여러분 앞에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사시사철 열매가 맺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지금 꽁꽁 닫아놨다라고 얘기하면서 요걸 자기밖에 풀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이만이에요. 바로 이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다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누구에게나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어떤 미친놈이 닫았다는 거예요. 또 이만희가 지가 닫고 지가 저만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는 누구에게나 다 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오늘 오전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다는 거. 지성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자, 이제 예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했는데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예수께서 외인들에게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회심을 못하도록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처럼 읽혔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의 그 결과를 마치 목적으로 표현하는 그 경향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인 것이고요. 이것을 그래서 마태는 마가복음에 이어서 쓰인 복음서가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딱 읽어봤는데 이건 말씀이 되게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말씀을 살짝 손질을 했어요. 살짝 손질한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해서 회심을 못하도록 하는 목적의 말씀 대신 이거를 이유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이유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헬라어 단어를 호티라는 단어, 뭐뭐 때문에라는 호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접속사 디아라는 접속사를 삽입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가 비유는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비유로 설명하냐면 그들이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고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해당하는 전치사인 호티라는 전치사와 접속사 디아라는 접속사를 삽입해서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마태가 마가의 복음서를 살짝 손질해서 이렇게 의미를 분명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비유를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쉽고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알아듣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패역하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그들이 이해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사야 말씀을 봤잖아요.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갔다 올게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29장의 말씀으로 29장 구약 성경 1000페이지 1000페이지 구약 1000페이지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할 것이요 또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라는 말은 이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봉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봉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봉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패역했기 때문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16절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패역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시를 줘도 이 계시의 말씀이 마치 봉한 책의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여기 오셔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무슨 얘기인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도 각각 누리는 은혜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지만 이게 마치 우리의 마음이 패역해 있으면 마치 봉한 책의 말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관심이 오로지 거기에 쏟아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저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닫혔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눈을 씻어주셔서 실로암 연못에서 여러분의 눈을 씻어주셔서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귀머거리와 맹인들을 고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머거리고 우리가 맹인이거든요. 우리가 귀머거리고 우리가 맹인이니까 우리를 고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그 귀머거리는 바로 나였고 그 복음서의 맹인은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다시 본문 말씀 들어와서 그러면
마가의 요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본문은 이사야의 임무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하는 말을 전혀 관심 기울이지 말라고 말하도록 명령받았다고 이해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해서 그 결과 회개해서 파멸을 피하는 것을 방해하라, 이런 얘기로 이렇게 난감하게 이해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마가복음이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의 말씀은 그럼 어떤 의미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하지만 그들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아라. 내 선포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거절하다가 끝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거룩한 시가 오셨을 때 비로소 그 일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천국을 우리 안에 보여주실 때 그때 그들의 패역함이 끝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이사야가 얘기하고 나서 40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말씀의 메시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패역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마치 봉안책의 말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의 도래의 총체적인 의미를 명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만세와 만대에 숨겨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하셨고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형태로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죽고 나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했다라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때 홍전도사 얘기가 맞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패역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 그분의 가르침의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비유의 핵심을 알아보는 자들이 분명히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닫힌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는 이제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 수수께끼 같은 비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더 알쏭달쏭해진 거예요. 더 헷갈리는 겁니다.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쏭달쏭해진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이런 현상은 받은 자의 마음이 패역한 결과론적인 것이지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의 회심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유를 베풀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마음밭의 상태 때문에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알쏭달쏭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네 가지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이 패역해 있으면 이 비유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이 좋은 밭의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 쉽고 은혜롭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수의 선포를 들으나 그들은 결코 그 나라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기의 숭고한 사건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네 라고 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저건 귀신이 귀신을 힘입어서 내쫓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줄었습니다만
한 1000만이라고 합니다. 1000만. 그런데 지금 줄어서 한 800만 된다고 치자고요. 800만의 인구가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도 1000만 관객 되면 관심이 생기잖아요. 저 영화가 무슨 영화길래 영화를 한 1000만이나 보지? 관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는 어쩌다 나오는 거잖아요, 영화는. 1년에 1000만 관객이 많아봐야 영화 한두 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매주 교인들이 1000만에 가까운 교인들이 이렇게 성당에 모이고 교회에 모이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영화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매주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매주 운집을 하면 저기 뭐가 있나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답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 4장 3절 289쪽 신약 289쪽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복음이 가려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복음은 우리가 씨를 지금 이제 4가지 밭에 씨를 착 뿌리지 않습니까? 그 길가밭에 뿌려지는 이 씨는 정말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기기도 전에 가서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씨가 멸망하는 자로 그대로 남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으면 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망하는 자라는 건 길가밭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것은 사람들이 조금만 몰리고 누가 주식을 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주식에 관심이 쏠리고 누가 땅 사서 아파트 사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면 거기에 관심이 쏠려요. 그런데 매주 1000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건 그게 지금 누구의 장난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가 그들의 눈을 다 가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싶어도 관심조차 가져지지 않게 사탄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내 발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오늘 봉구 형제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 믿지 아니하는 신들로 말미암아서 가려진 눈을 맹인의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이곳에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다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의 친족들은 외부인으로 전락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부인으로서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부인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고 이들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제목이 정해졌지만 씨를 뿌리는 자에게 맞춰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잘못 정했어요.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씨 뿌리는 자에게 이 비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에 맞춰졌습니까? 씨에 맞춰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씨에 맞춰졌으면 씨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씨에 맞춰진 것도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에게 맞춰진 것도 아니고 씨에 맞춰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 맞춰졌습니까? 씨의 운명에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의 운명에 있다. 근데 씨의 운명은 뭐에 달려 있다? 밭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밭에. 씨의 운명은 밭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씨의 운명의 비유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 씨의 운명은 밭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은 파종의 경우와 같이 어떤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 씨의 운명이 밭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설교, 어떤 설교예요?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이 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노력해봐야 좋은 땅과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는 게 그게 바로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좋은 땅이 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좋은 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포커스는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하죠? 예. 자, 계속 말씀해서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풀어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여기서 씨가 말씀이래요. 뿌리는 자는 뭘 뿌린대요? 14절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뭘 뿌린답니까? 말씀을 뿌린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이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건 사탄이 와서 곧 말씀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리가 선포되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 좋은 소리를 다 빼앗는 거로 그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끝장나 버리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그리고 매일 교회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들의 마음밭이 길가밭 같은 마음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도 저 사람들이 저기 교회에 꿀을 발라놨나? 왜 교회를 자주 가나? 이런 생각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복된 소리를 처음에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도 한번 나도 그럼 따라가 볼까 하고 왔어요.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흉악해, 더 나빠. 아주 그냥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니 또 왜 우리 남편은 또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또 왜 교회 나간다고 그냥 집안일도 안 하고 교회 간다고 막 꾸지람하고 나를 혼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곧 금방 실족해서 교회고 뭐고 나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 상태, 이런 밭이 된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건 복된 소리가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실의 시간이 오기도 전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 소리를 부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하면서 내 그냥 교회 그냥 안 나가고 또 하루 안 나가니까 지난번에 또 돈도 잘 벌렸네. 그러니까 이번 주 또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주님 품에서 멀어지고 자꾸 재물, 세상의 욕심 이런 것에 세상 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빠져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유형인 것이죠. 자, 길가밭과 돌짝밭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하나는 사탄, 하나는 핍박.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내적인 동요에 의해서,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소위 이 세속적인 가치들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성장의 열매의 결실이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이 결실이 있다는 겁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만이 바로 말씀을 첫째,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조건은 첫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면 막 집에 있어도 이게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막 달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고 둘째 받아야 돼요. 듣고 받아 결실하는 겁니다. 듣고 받아 결실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듣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잘 받아서 새기는 것이죠.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치 땅의 변화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의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되십시오. 좋은 밭이 되십시오. 이건데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없고 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 길가밭 같은 밭으로 존재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우리 두 아버님 같은 분들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 다니시는 부인을 핍박하시는 살아있는 산 증인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가밭이 이제는 돌짝밭이 됐다가 돌짝밭은 복음을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 상태로 됐다가 가시밭 같은 그런 신앙으로 됐다가 이제는 좋은 땅으로 가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라 해서 좌절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밭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좋은 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없기에 좋은 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시고 자신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자신으로 대체시켜버려서 이제는 너의 옛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옛 모습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는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밭을 다 개간해버렸다는 겁니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자,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게 나의 본질이 내가 아니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내 본질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다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니까 나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가지시고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 심겨진 씨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무시받아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세요. 자,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근데 성경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상태의 사람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길 수는 있잖아요. 나는 믿어지진 않아. 그런데 나의 본질이 예수라고 지금 홍전도사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여길래 라고 작정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겨진 것이 믿음으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로마서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247쪽. 신약 247쪽. 신약 247쪽. 성경을 가운데 똥 나눠서 뒤쪽이 신약입니다. 신약 247쪽.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대요, 못 박힌대요. 못 박혔어요. 과거 시제예요. 그죠?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우리는 의로움을 이미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의로움의 자체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이미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 부활할 때 무슨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새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면 없어지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산 게 아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갖고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다는 건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단어 나오죠.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로 내가 너를 그렇게 선포하노라 라고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여기면 이 여겨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이 표현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시면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좋은 땅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실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고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밭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씨는 반드시 그 씨가 열매를 맺어지는 걸 봐야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행위와 행함은 너무나 완벽하게 구별돼야 되는 개념이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내 안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내 안에 혹시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 착한 이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겸허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너희가 열심히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때 우리에게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 이단들은 계속해서 너는 교회 와서 11조 내야 돼. 너는 교회 와서 봉사해야 돼. 너 전도해야 돼. 전도 안 하면 넌 천국 못 가. 너 나라와 제사장 못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신천지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거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서 내 안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허락해서 믿음을 받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착한 행실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조직신학적으로 너무나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행위구원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리요?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봉사가 어떤 이에게는 행함으로 나오고 어떤 이에게는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아침에 딱 교회 오니까 아름답게 봉사 이렇게 생명안으로 교회 이렇게 띠를 메고 인사를 합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멘. 근데 이것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라도 더 오시는 분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내가 합니다. 이거는 행함이에요, 행위예요? 행함이 있죠. 근데 야, 이거 내가 요거 봉사 요거 안 하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피곤해 죽겠어. 근데 내가 오늘 이거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이거 봉사하고 있어. 이거 행위예요, 행함이에요? 요게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의 발로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누가 맺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포도나무에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는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그 열매 결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왜 우리가 걱정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은혜 누리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그냥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마가는 지금 이래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 좋은 땅에서는 그래서 듣고 받아 결실하는데 어떻게 결실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이니까 결실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마태복음은 100이 중요한 겁니다.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낮은 데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30배, 60배, 100배로.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걸? 누가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딱 100배예요. 60배, 30배도 없어요. 그냥 이루어진 100배입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런 복음서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13장 28절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8장 8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복음서만의 특징들이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비록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비록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의 인생을 살아왔고 아직도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좋은 밭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총괄갱신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패역하고 우리의 허탄한 영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좋은 밭으로 일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아멘으로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좋은 밭으로 성장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통받지 마시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도 돌짝밭이고 저도 가시밭길의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나는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분명 더 좋아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신뢰,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 중에 가장 율법으로 완벽한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 과정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나의 자아 때문에 나의 못된 행실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누구나 그거는 참으로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인데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떤 분은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때가 많은 사람이 목욕탕을 가야지 때도 없는 사람이 목욕탕을 가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때 많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볼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좋은 밭으로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7장 20절. 사도 바울도 너무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랍니다. 자,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하면 이거를 행하는 자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네 속에 있는 죄가 이걸 행하는 것이지 네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같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도 속사람과 자기의 겉사람이 이렇게 달라서 자기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에 빠져 있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4절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기 삶을 보니까 너무나 곤고한 삶인 거예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면서 한탄하는 메시지로 한숨을 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근데 중요한 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 곤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한데 내가 다른 걸 찾을 게 뭐 있어요? 내 인생이 곤고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행복해지면 내가 찾을 게 없어요. 내 인생이 곤고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나약해요. 지금 너무 죄 가운데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이제는 이 모든 죄의 법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생이 이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제 안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한꺼번에 받으시는 그런 좋은 밭으로 반드시 일궈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죠. 자, 오늘 4가지 밥 비유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